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듭된 요청을 드디어 수락한 모세가 부인과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바로 왕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장자로 삼으신 이스라엘 놓아주지 않는 바로 왕과 또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심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가 히브리 민족이 자랑하는 모세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모세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읽은 24절 이하에 나오는 할례 사건이 그 이유를 증명해 줍니다. 만약에 모세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이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땅에다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지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용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부터 11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상징하는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 기적에 이어서 두 번째 기적으로 모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도 되더라.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나병, 문둥병이지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이 가진 전염성이나 혹은 병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다시 또 고치셨죠. 지금 이 기적은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직접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또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쉽지 않은 병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걸렸던 이 나병은 의학적인 방법으로 깨끗하게 치료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세의 손에 순식간에 나병이 걸렸다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해진 이 손은 활동의 주체 곧 실행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장차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고 또 홍해도 가를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세 개인의 손, 곧 모세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그가 옛날에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 왕실에서 받았던 많은 어떤 배움의 지식, 이러한 것들은 마치 나병에 걸린 손처럼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혹은 그 사람의 강점, 장점을 모두 제거하시고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거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믿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처럼 느껴지는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약한 그곳에서 오히려 온전해지고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박해나 궁핍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사자처럼 여겨지는 그 질병까지도 내가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 우리가 경영하는 어떤 사업체나 혹은 회사나 혹은 가정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그 일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해결하고 영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이 모세마저도 그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듭거듭 나는 적당한 사람이 아니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 없어하고 뒤로 빼던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10가지 대양이 내려지고 또 홍해가 갈라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내 역량이 탁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원리대로 똑같이 움직이도록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사실 없다라는 것이지.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집에 어린 딸과 함께 음식을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밀가루 반죽도 시키고 또 거품기 줘서 계란도 이렇게 풀게 하시고 또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부침개 한번 뒤집어 봐라 뒤집게 주면서 뒤집기도 이제 시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엄마가 혼자 요리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딸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훨씬 쉽고 편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입니다. 딸과 함께하면 복잡하고 더 어지러지고 혹시나 이 딸이 실수하고 혹은 뜨거운 후라이팬에 이렇게 손을 대일까 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딸과 엄마가 같이 요리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그 딸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그 아이가 조금 더 컸다고 한다면 언젠가 이제 너도 네가 네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텐데 한번 연습해봐라.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일들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을 도울 만큼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자기 손을 가슴에다가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나병에 발병하기도 하고 또 깨끗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간 모세의 가슴 곧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나병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 깨끗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약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 해주신 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먹었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채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23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랬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받게 되는 애굽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가 크고 많은 사람이었고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면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근본적으로 착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심성이 착하고 한량없이 선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잔혹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것입니까? 사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앞서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들 마음속에 나오는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의 유혹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또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겨도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 친구 아들과 딸이 세상에서 제일 밉답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뭐 노래도 잘하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체육 활동도 잘하고 심지어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그래서 맨날 비교하고 야단치니까 엄마 친구 아들 딸이 제일 세상에서 밉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그렇게 비교했습니다. 우리 애굽에서 살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기는 이 박한 음식 만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비교했던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본성 면에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3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앞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올리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나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땅한 발굴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같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랬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종교 행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생활 태도는 하나님께서도 감당하기 지칠 만큼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의무적인 종교 행위의 대상일 뿐이었고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구약의 백성들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를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내고 각종 예배나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과 또 내 실제 바깥의 삶이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이죠.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비난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나 절기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그들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예레미야 7장 2절 3절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네. 유다 사람들아 너희 생활 방식과 너희의 행실을 고쳐라.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의 삶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르며 살 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제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는 것은 단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인 것이죠. 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진 그 모세의 손처럼 우리도 변화되지 못한 가슴,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원하지도 않던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그렇게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안 가겠다 하는데 억지로 이렇게 가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놓고 그래서 순종해서 가니까 길에서 막 죽이려고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 아마도 모세는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은 모세가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십보라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지금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가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사라하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한 뒤에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발칙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마엘을 아니다. 사라가 낳아줄 거다. 그리고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와서 온 집안 남자에게 할례를 주는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다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빼앗았습니다. 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베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남성의 기능이 절단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남성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기능에 의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라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석 달 동안 그 부모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 의미는 12절 말씀처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이 모세를 발견하고 나서 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번에 알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다. 네, 그 아기를 보고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아이의 몸에 할례가 행해져 있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후에 미디안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의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그 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여호와, 임마누엘,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이름들이 다 그렇게 그 이름이 가진 고유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의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렇게 지어준 이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 출신으로 애굽 공주의 양자로 성장했던 자신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이렇게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상당히 억울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맡길 때도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냐 이렇게 거절했던 것이죠. 모세의 아들이
미디안의 아이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강력하게 원했다면 십보라도 모세의 뜻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가 십보라가 즉시 왜 그런지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나서 그 보피를 모세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긴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의 가정부터 신앙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어떤 한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천대까지 이르도록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시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랬습니다. 지금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언약의 자손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복, 그 축복을 이어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그 언약의 의미가 이어집니다. 구약의 할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혈통에 따른 약속이라고 한다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갈라디아서 7장 26, 27절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할례가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세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에게서 낳은 모세의 아들들도 받아야 했던 것과 같이 세례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 곧 교회 장로들을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특히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계대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할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모세는 자기 부인과 아들들을 떠났던 장인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들들을 안전한 처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죠.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부터 4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는 애가 되었다 하며, 같이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랬습니다. 할례 사건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나 혹은 신앙의 근거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추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모세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또 희생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 원리는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본진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권세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할 것을 알고도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또 많은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크게 울고 나서 그를 전송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죽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울과 같이 순교의 희생을 감내했던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인의 희생은 전혀 없는 단지 말뿐이고 구호뿐인 추상명제로 가득한 어떤 명분이나 개념들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랑, 이해, 포용, 격려 이렇게 소외되고 소수인 사람들의 편이 되어줌 이런 것과 같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명분과 개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까? 그것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나무에 열린 어떤 꽃 하나, 어떤 열매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와 또 기독교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보이지 않아도 그 모인 군중 때문에 왠지 크고 많아 보입니다. 기독교 진리도 자기 희생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추상명사로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평론가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희생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와 이 신앙의 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따라야 할 모범이기도 한 것입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온갖 좋은 추상명사를 따라 말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님들도 전도라는 명분과 이웃사랑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또 그것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이 일을 회피하지 마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따돌림을 당해야 한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감내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모세의 손이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렸다가도 또 깨끗하게 치료됐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고 또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가 더욱더 빗발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희생을 감내했던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견뎌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